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시고요.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부터 28절까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 좀 다르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지 말고 한 목소리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미처 놓쳤던 우리 예수님의 교훈이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도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도 그처럼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신약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그런 내용들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되게 마음에 많이 남는 그리고 머릿속에 기억 속에 많이 남는 그리고 좋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하자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들을 때 이 여인의 믿음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이 믿음의 여인의 대단함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좀 다른 방향으로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는데 가난한 여자 하나가 자기의 딸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청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우리 본문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내용 가지고 생각하다가 우리가 왜 예수님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뭔가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가라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는 흔히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오늘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장 각색의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해놓고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인터넷을 쳐서 이렇게 좀 검색을 하다가 왜 교회 다니세요? 라고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적어놓은 그러한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왜 교회 가세요? 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님한테 혼나니까 뭐 항상 늘 가는 거니까 부모님의 엄마의 아니면은 아내에게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다닌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 갔다 오면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일주일 동안 뭔가 좀 개운한 마음이 드니까 교회 간다고 이야기하는 말한 대답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복 받으려고 다니고 자식이 잘 되니까 아니면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라고, 어떤 사람은 몸이 좀 아파서 치료를 좀 받으려고 다니는 그런 사람, 그렇게 대답하고요. 어떤 분들은 봉사하는 게 좋아서 다닌다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이러한데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교회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 나가서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 교제하는 것이 좋아서, 그래서 그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좋아서 교회에 나간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가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내가 교회 찰나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그래도 좋은 사람처럼 봐주니까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어서 교회 나갑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교인들을 통해서 뭔가 내 하는 일이 좀 잘 되었으면, 장사도 좀 잘 되고 사업도 좀 이렇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교회를 다닙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교회 이렇게 직접적으로 교회 왜 다니세요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믿기 위해서 교회 다니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아마 이게 목적이 변질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전도를 받고 교회에 처음 나오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섬기세요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 가운데 나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겨야지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이 목적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 어쩔 수 없이 주일 낮 되면 교회 예배당에 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래서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교회에 가지를 않으면 일주일 동안 찜찜한데 그래도 교회를 다녀오면 그래도 마음이 개운하고 그래도 편한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서 라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복 받는다니까, 축복받는다니까 뭔가 잘 될 것만 같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어느새 내 마음속에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좋은 사람들은 예배하는 것보다는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만나서 뭔가 교제하는 것 좋은, 그것이 또 기다려지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목적이 변질이 되어서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많이 생기고 해서 그런 마음으로 목적이 변질돼서 교회 생활하다가 덜컥 탈이 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고 일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이 현실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신앙의 목적을 망각해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왜 교회에 가는가,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라는 이 기본적인 이야기,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처음에 내가 전도를 받고 처음에 내가 교회를 나올 때는 예수님 믿어야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교회 다닙니다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음은 점점 더 희미해지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 영혼의 위탁자로서 주님을 섬겨야지라는 이 마음은 점점 더 희미해지고 사라지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마음 평안을 얻기 위해서 뭔가 잘 될 것만 같아서, 뭔가 내 자녀들도 잘 될 것만 같고, 뭔가 안 가면 왠지 모르게 심심함이 들어서, 그래서 어느새부턴가 타성에 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움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혼동이 되어지고 신앙의 목적이 상실돼 버리니까 조금은 일이 생겨나게 되어지면 넘어지는 실족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있는 내용 통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라고 말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땅 그 위에 지금 레바논 지역이 부모님 말씀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지고 그렇게 지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여정을 이야기할 때에 베니게라고 지명이 나오는데 베니게가 여기 두로와 시돈 지방을 그 지역을 아우르는 그런 지명의 성경에서는 베니게라고 그렇게 번역이 돼서 나오고 있고요. 일반 역사에서는 우리가 일반 역사를 배울 때는 페니키아라고 그렇게 일반 역사에서는 그렇게 번역해서 우리말로 번역해서 불려지는 그런 지역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베니게 그리고 우리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페니키아라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 한 나라가 아니라 그 당시 도시국가의 형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아테네니, 스파르타니 이런 지역들이 그리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도시국가의 형태를 이루고 있고요. 그 모든 도시국가를 하나로 아우르면서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두로와 시돈 그 지역에 있었던 작은 도시국가들을 합해서 말할 때에 페니키아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는 베니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돈과 두로는 따로 떨어진 도시국가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왕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지역에 있는 이 나라들이 연합해서 한 나라의 이름으로 전쟁도 하고 뭔가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사용됐던 이름이 베니게라는 이름, 페니키아라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였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유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사람인데 저들은 그 이방인들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페니키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을 수 없는 짐승 같은 사람이 아니라 개처럼 취급되어지는 불려졌던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이 그 이방인의 여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개라는 단어가 간간히 등장하는데 아주 안 좋은 그런 말로 등장합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대통령이 욕했니 안 했느니 시끄럽지만 하여간 그래 우리나라 다 개에 비유한 그런 욕들이 참으로 많이지만 여기서도 개 하게 되어지면 성경의 개들을 삼가라 개들은 이런 이야기가 신약 성경 속에 서신서속에 많이 나옵니다만 성경에 개 하게 되어지면 이방인을 지칭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을 수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아주 도덕적이며 윤리적으로 포악한 성경 내지는 타락하고 지저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죄인 중에 죄인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에도 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재미있는 것은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 서신을 보게 되어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개들이라고 그렇게 지칭했는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이 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잘못된 교회 어떤 그런 말씀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하게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거꾸로 말해서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개들을 삼가라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그런 내용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여간 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개들처럼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 생각을 하고 한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주인공 되는 이 여자는 이방인이었다. 유대인들에게 개처럼 취급받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해서 우리와는 다른 존재, 유대인들과는 다른 존재라고 그렇게 경멸하며 멸시했다.
취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가나안 여자였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시돈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성경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시돈 왕의 딸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그 나라라고 그 지역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는데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라고 그렇게 자기 사정을 아뢰며 만나 줄 것을 요청하는 말씀이 22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쳤던 다른 어떤 내용들 한번 보시게 되시면 나사렛 예수여라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 다윗의 자손 라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던 사람들도 있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쳤던 사람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나사렛 예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사렛이란 지방은 경멸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천하기 뭔가 도시적으로 뭔가 안 좋은 어떤 그런 지역, 별로 뭔가 귀한 사람도 태어날 수 없는 무시해 버려도 될 만한 지역이 나사렛이라는 그런 지역의 어떤 그 당시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사렛 하게 되어지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마을, 그런 도시, 그래서 뭔가 깎아내리고 뭔가 안 좋은 그런 의미로 이야기할 때 나사렛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며 소리치는 사람들 중에서 나사렛 예수여라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라는 의미가 그처럼 그런 의미가 약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얘기는 이건 근본적으로 다른 호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얘기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의미가 담겨있는 그 표현이 여기 나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시는 이 부름의 의미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처음부터 시작이 좋았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다윗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당신이 그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라고 소리치면서 나를 한번 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말씀이 22절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대단히 믿음 가운데 출발한 여인의 부르짖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정말 다윗의 자손임을 고백하면서 불렀던 이 여인의 간절한 외침에 대해서 23절 보시게 되어지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침묵을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리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20절에서 소리를 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한 번 기록되지만 이 여인이 한 번만 소리쳤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성경에는 한 번 기록되었지만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옆을 뒤를 쫓으면서 얼마나 목이 터져라 외치고 또 외쳤겠어요. 한 번 외친 것이 아니라 소리 지르며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주님 나를 한 번만 만나 주셔서 내 딸을 한 번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내게 한번 고개를 돌리시고 내게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얼마나 뒤를 따라가면서 소리를 질렀겠어요.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소리를 들으시고도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침묵만 지키시고요. 들은 채 만취하고 가시던 길을 그냥 가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해도 응답 없고 기도해도 대답 없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1년하고 2년하고 5년하고 10년에도 여전히 내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나타나신다는 뭔가 응답하셨다라는 그런
그런 것도 쉽게 느낄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 신앙생활의 시간은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 여전히 내게 들려지지 않아서 지치고 그래서 그 지친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보려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나는 그렇게 소리치는데, 나는 그렇게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사정이 이렇게 급해서, 정말 너무나 급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내 목이 터져라 때로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정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여전히 없는 겁니다. 1년이 지나도 없고요, 2년이 지나도 없고요. 뭔가 하나님의 소리는 내 마음속에 또 내 귀에 들리지 않는 침묵만 흘러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5년이 되어지고요, 10년이 되어지고요, 어느 세월 어느 시간부터인가 그것이 너무나 지칩니다. 신앙생활 안에 너무나 지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여인처럼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니 1년에 2년 아니 5년쯤 되어지면 한마디도 내게 하실 법 같은데, 근데 침묵만 지키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쳐서 하나님 앞에 나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고요, 교회 다니는 거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침묵만 해도 너무나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내게 대답하지 않냐고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매주일 교회 다니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그런데 본문 말씀 보시게 되시면 방해꾼이 한 사람 하나 더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23절 보시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말을, 쫓아보내소서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어요. 쫓아보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뭐 제자들이 이 여인이 한 번 소리쳤기 때문에 시끄럽다고 쫓아보내자고 얘기했겠어요? 아니잖아요. 소리치니까 너무나 거슬렸던 겁니다. 너무나 시끄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쫓아오면서 저 여자가 뒤에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오니 예수님 저 여인 쫓아버려 주십시오, 쫓아버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침묵도 힘든데 내가 이렇게 소리 지르서 나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나를 한 번 만나게 해달라고 소리쳐서 예수님의 침묵도 너무나 힘든데, 아니 그런데 제자들이 한술로 떠서 쫓아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침묵도 있는데 뭔가 방해꾼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 가서 뭐 하냐, 하나도 달라지는 거 없지 않느냐, 당신이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달라진 것이 뭐냐, 뭐 좋아진 것이 뭐고,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당신만큼은 다 잘돼, 당신만큼은 됐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당신이 예수님 믿어 더 좋아진 것이 뭐냐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당신만큼 됐다고, 시대가 좋아지고 뭔가 경제가 나아지는 이 시대 속에서 다 당신만큼 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교회 가서 뭐래 나아진 것도 없고 더 특별하게 뭐 좋아진 것도 없고 아픈 것이 뭔가 고쳐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힘들게 살잖아 뭐 그런 이야기 내 주변에서 한마디 툭툭 던지게 되어지면 마음속에 그것이 커다랗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뭐 나아진 것도 없구나, 10년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별로 나아진 것도 없고, 내가 나아진 것만큼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만큼은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그것도 좋은데 적극적으로 나를 핍박하고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 믿어서 뭐하나, 교회 다녀서 내가 뭘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들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못하는 건가? 오늘도 교회, 이 바쁜 날 교회 나와 여러분 앉아 계시는데 내가 왜 여기 교회를 여기 왜 나와 있어? 헌금도 해야지, 시간도 아까운데 여기 와서 앉아있는 내 모습 보니까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되시면 이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의 침묵도 힘들어 죽겠는데 드디어 제자들이 방해하고 나서서 나를 쫓아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꿋꿋이 그래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 뭐 사람들이 예수님 침묵하시건
한 번 내가 더 부르짖으면 되지. 예수님 들을 때까지, 예수님 내가 소리치는 거 듣고 나를 돌아보시는 그날까지 계속 소리치면 되시라는 그런 마음. 제자들이 나를 쫓아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제자들이 뭔 상관이야.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는데 내가 뭔 대수야라고 충분히 그렇게 다 감수하고 그래도 길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위기가 이 여인 앞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2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아까 제가 이 여인이 이방인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토르와 시돈의 이 가나안 여인이 이방인이었다라고.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구약 성경 속에서 아주 나쁜 여인, 일본을 꼽으라면 서러울 정도로 악한 사람이었던 이세벨이 아버지가 왕으로 있던 이방 나라의 온갖 우상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그래서 아합 왕에게 우상을 섬기기를 종용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우상이 독보서처럼 퍼져나가는 첫 번째 계기가 되었던 사람이 이세벨이었는데, 그 나라에 있던 그 여인이 오늘 본문 말씀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 여인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시고 24절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다른 데라는 얘기는 이방 지역으로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절한 겁니다. 아니야, 나는 너에게 대답해줄, 그리고 너의 소원에 들어줄 마음이 없어 라고 그 여인에게 드디어 말한 겁니다. 제자들이 소리쳐서 그래도 참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요, 이 여인을 향해서 얼굴을 대면하면서 한마디 던지셨는데, 이 여인은 얼마나 순간적으로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내 소리에 들으시고, 너의 소리를 들으시고 드디어 나를 보신다라는 그런 마음 끝에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그 주님과 딱 대면했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이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난 너에게 해줄 마음이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소원에 대해서 내가 소리치지만 나는 내 소원에 대해서 응답해줄 마음이 없어 라고 그렇게 딱 잘라 거절하는 말씀이 24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이제는 끝났구나. 예수님의 침묵도 내가 참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방해도 내가 참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 주님께서 내게 나를 돌아보시면서 걸음을 멈추시고 나를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는,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잖아요. 이 정도 되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 여인은 돌이켜야죠. 집에 가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25절 보시면 제가 이 성경 중에서 성경 예수님의 그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 이야기 중에서 이 기억 너무나 많이 기억 남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갈만한데, 그런데 그 말씀에도 돌아가지 아니하고요, 주님 발 앞에 쫓아와서 엎드리고 아마도 아마도 신발 바지가랑이를 잡았을 수도 있겠다 생각. 하여간 그렇게 엎드려서 말하기를, 대답하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걔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그 여인에게 던집니다. 속된 말로 확인 사살을 한 겁니다. 난 너와 상관이 없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집에 돌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이 돌아가지 않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앞에, 예수님 앞에 쫓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버림받았으면서도 집으로 돌아갈 만한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다시 주님 앞에 와서 말하기를, 주님의 말씀이 정말 옳습니다. 그렇지만 자녀의 떡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죽여버립니다. 확인 사살을 하는 겁니다. 자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 자녀고요, 개들은 누구예요? 네가 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이 개라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인 너, 개와 같은 너, 이건 혁멸적인 이스라엘 그 당시 그냥 이 개들에게 되어지면 이건 완전히 사람이야, 사람이 아닌 겁니다. 아주 경멸하고 아주 무시하고 아주 사람 아닌 사람을 향해서 풀렸던 그런 말을 예수님께서 입으로 그 여인에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녀의 떡, 내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똑같은 개 같은 존재 너에게 던져 주님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너는 개와 같은 존재야. 난 내가 나와 너는 상관이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제는 돌아서야죠. 이제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돌아서야죠. 그런데 이 여인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2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울습니다. 주님 말이 다 울습니다. 그런데 주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주님 말이 맞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는 것, 그것이 옳은 말씀. 주님 다 옳습니다. 그런데 주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기막힌 이 여인의 고백을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십니까? 주님 말씀 다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난 사람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조차 그 개들이 먹습니다. 내게 그 부스러기의 그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좀 심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생각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2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결론적으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의 작전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작전이었어요. 여인이 쫓아와서, 이방인인데 쫓아와서 주인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소리치는데 예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와서 또 소리칩니다. 그랬더니까 제자들이 항의하는데, 그런데 그 주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이 다시 주님의 발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이 여인이 그래도 주님 앞에 무릎 조아리고 그래도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요, 자기의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내게 그 작은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예수님의 작전이었구나라는, 이 여인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때까지 주님께서 이 여인이 이렇게 겸손해지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머리 조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까지 주님께서 모진 말을 하셨던 이 모든 것들은 이 여인을 시험하기 위한 주님의 작전 같은 마음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개들도, 주님 말씀이 너무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 여인의 고백을 들으면서 더 이상의 시험이, 더 이상의 이 여인에 대한 작전이 필요 없음을 주님께서 느끼십니다. 더 이상 이 여인을 시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주님께서는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끝내주시고요,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 여인은 소원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처음에 교회 왜 다니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여러분 좀 해드리고 싶은데, 교회 왜 다니십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 통해서 내가 왜 오늘 교회에 다니는가, 내가 왜 교회에 다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 여인에게서 좀 찾고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회 생활하시면 이런저런 어려움 많이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침묵도 있고요. 그 침묵 때문에 내가 너무나 지쳐가고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도 있고요. 그걸 이겨내면 또 주변에 방해꾼들이 등장하게 되어지고요.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생겨나서 또 내가 시험에 빠져들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어쩌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를 않는 겁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고 거절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나는 너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겁니다. 안 주는 겁니다. 거절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여기에 머물러 있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커다란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으면 침묵도 내가 견뎌내고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침묵도 내가 견뎌내고요. 주변의 방해꾼들의 방해도 내가 다 견뎌내고 이길만 했는데 그러니 결정적으로 내 자존심에 상처가 나게 되어지는 너는 개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 다니면서 이런 자존심의 상처를 여러분이 입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경멸하는 겁니다. 한 교회 다니는데 한 교회 식구가 나를 보면서 벌레 보듯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 상처를 하고 자존심의 상처를 안고요. 더 이상 교회를 다닐 만한 그런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더욱이 간절하게 주님 앞에 쫓아가서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주님 앞에 모든 수모,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의 사정을 아뢰며 그렇게 떠나지 않습니다.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교회 다니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이 여인의 해답은 목적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찾아온 목적이 뭔가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이방 지역이었던 페니게 거기 두로와 시돈 지방이고 이방 지역에 오셨는데 그 소문을 듣고요. 내가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쫓아간 겁니다.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내 사정이 있어서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만 되겠다라는 이 목적 하나. 내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오늘 내가 저 예수님을 찾아서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이 목적 한 가지, 이 목적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하고 이런 거절을 당하고 이런 자존심의 상처를 받으면서까지도 떠날 수 없었던 이 여인의 분명한 목적,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에 다닌 것 아닙니다. 제자들이 나를 향해서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든 그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에 시두로와 시돈 지방에 오셨던 주님을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뭐라 그러는 겁니다. 쫓아보내십시오.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저 이방 여인 우리는 저 여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저 여인이 쫓아와서 시끄럽게 하는데 그냥 쫓아보내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라고 아주 그냥 기를 죽여버리고 있는 이 제자들의 그 소리, 이 여인이 못 들었겠습니까?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서 그 제자들의 이야기는 그냥 격가시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건 대수롭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야만 되겠다라는 이 목적에 비하면 제자들의 그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흘려보내도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도 되어질 그런 문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보다도 더 중요한 목적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만 되겠다라는 이 목적.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섞인 그런 이야기라든, 아니 내가 만나길 원했던 그 주님께서 나를 거절하고요, 나를 부정하고요, 나를 쫓아내버리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어도 내가 돌아설 수 없었던 것은,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뭔가 내 마음속의 소원을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있어야만 되겠다라는 절박한 목적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왜 다닙니까? 여러분, 교회 왜 다닙니까? 때로는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상처받을 때도 있고요, 헌금도 해야죠, 시간도 아깝죠. 그런데 왜 다녀요?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서 이런저런 소리하는 뒷소리도 때로는 내 귀에 들려오고요. 그런데 왜 교회에 다녀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속에 생명이 있고 내 영혼이 있으며 내 뜨거운 심장이 멈추고요, 내 뜨거운 피가 새식어지는 그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주님을 믿는 이 길이라면, 내 영혼의 주인 되시며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이 주님,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주님을 내가 확신하고 내가 믿는다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자존심의 상처가 내게 생겨도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목적만 분명하다면, 내가 교회 다니는데 사람 만나기 좋아서, 사람하고 교제하는 것이 좋아서, 봉사하는 것이 좋아서, 아니면 뭐 축복받기 위해서, 아니면 찜찜하니까 교회 한번 나가주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이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만 되겠다는 이 한 가지 목적만 분명하다면, 이 여인처럼 모든 수모를 다 이기고 극복하고 그림에 불구하고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될 이유가 충분한 겁니다.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될 이유가 충분한 겁니다. 떠나지 말아야 되는, 떠나지 않아야 되는 이유, 그것으로 너무나 충분한 겁니다. 이 여인은 그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지. 내가 제자들을 만나러 간 것도 아니고, 내가 구경하러 간 것도 아니고, 뭐 사람들이 주님께 예수님께 소신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따르니까 뭐 주님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내가 한번 나가본 것도 아닌, 거기 가면 뭔가 재미난 일들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 호기심에 거기에 찾아간 것도 아닌, 주님을 만나야만 되겠다라는 그 마음 한 가지, 그 목적 한 가지만 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주님을 찾았던 이 여인, 승리하고 성공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히 주님도 더 이상 그 여인을 시험할 수 없었던 이 여인의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 신앙 성경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했던 경우가, 제가 성경 보면서 백부장에 대한 믿음을 칭찬할 때 외에는 이런 그 어휘로 칭찬한 적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께서도 그 여인을 보시니까 믿음이 큰 겁니다. 믿음이 기막힌 겁니다. 떠날 만도 안 돼, 교회를 떠날 만도 안 돼, 그래도 여전히 거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더 이상 그 여인을 시험할 이유도 없는, 주님께서 이제 걸음을 멈추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하는 목적, 교회에 다니는 목적, 이것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혼동돼서도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주님을 쫓아가며 주님을 믿는 이유가 여러분 있어야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시험이 있어도, 어떤 방해꾼이 있어도, 어떤 침묵이 있어도,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던 것, 하나님께서 내게 들어주지 않고 나를 거절하는 그 순간이 내게 찾아와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는데, 평생 내가 가난해서, 돈이 필요한데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평생을 두고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내 주머니 텅텅 비게 만들어 놓으시는 그런 상황, 내 기도에 거절하시는 그런 상황이 내게 찾아와도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 내가 돈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서 내 영혼의 구원받기 위해서 찾아온 이유,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약합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픕니다. 하나님,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어느 순간 내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 버리고 말하십니다. 내 기도가 거절당한 겁니다. 아니야,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겠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떠나가지 않아야 될 이유, 내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내 병 고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 만나서, 내 영혼의 영혼 되신 주님 만나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 마지막 내 토운 피가 식어질 때, 내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내가 사모하는 것, 이 신앙생활의 목적이기 때문에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망각해서도 목적이 망각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목적이 망각되어지면 그때부터 시험거리가 내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내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섬기시되 오늘 내가 왜 교회를 가고 있는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이 목적 분명히 하시고요.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일이 내게 찾아와도 이 여인처럼 주님 붙들고 주님 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나님, 나는 개입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작은 부스러기 하나, 그건 내가 얻기로 합니다. 그것만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만대로 내가 얻을 수 있다면 다 주님 붙듭니다. 여인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후회 없는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